감사에 대해서 탈무드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는 이유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행이고 그게 이미 그 사람에게 주어진 벌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한센시 병이라 그러죠. 예전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 그랬고요.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도 소록도나 또 여수에 있는 애양원 같은 데서 이 나병 환자들을 수용했었죠. 하늘이 내린 벌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하고 또 접촉했을 때 전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수용해서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유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 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동굴에서 무리를 지어서 사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 연명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의 지나가는 것을 보고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율법에는요, 몸에 뭔가 이렇게 부스러기가 났을 때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진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상태가 좀 괜찮아져요. 그러면 진단해가지고 이게 나았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았다라는 선언과 같은 거예요. 이 10명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서로를 바라보니까 그냥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깨끗해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리고 성경은 굳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10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너희들 다 나으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나병이 다시 재발했다 이렇게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9사람의 선택을 아쉬워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었겠죠.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가족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생색내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차라리 그럴 거면 돌아와서 감사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요, 강요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 꼭 감사해야 돼? 이렇게 말해서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게 감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거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외에, 그것도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크게 내 마음속에 체험하지 못하니까 감사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거나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색내려고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와 감사하는 그 이방인에게 더 중요하고도 더 큰 가치가 있는 은혜를 내리시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영혼의 건강, 구원을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감사한 이 한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와 감사한 그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그 사람,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 말하면 내 삶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이런 말도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할 때를 보면 이런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날마다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만나가 있었어요. 메추라기가 있었어요. 비록 광야이지만 그들의 뒤를 따르는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있었어요.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날마다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면서도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 그리고 원망한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 일이 없고 내 삶에 대단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내게 큰 능력이나 어떤 화려함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믿음 없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나의 일상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인생이 극적이지 않아도 뭔가 기이하고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내 삶에서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이 평안하고 일상을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내 모습이 어떻든 내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내 삶에서 나의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